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에 가장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장이 어딘가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산헤드린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는. 아까 말씀 봉독하실 때 어떻게 유념해서 잘 이렇게 말씀 보셨나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셨을 즈음에 유대 공동체는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그 리더 그룹이 뭐냐? 바로 저기 제가 화이트보다 써드렸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재판과 의회 기능을 갖춘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 정도, 아니 국회 이상의 것이죠. 공회. 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멤버인가? 아무나 멤버 아니에요. 첫째,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정말 지도급이죠.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주로 여기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두개파들이 장로들을 이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 이 세 그룹이 모여서 만든 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이 기관을 갖다가 넘볼 유대인 공동체는 없어요. 최고의 의결기관, 재판기관,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죠. 기관이죠. 그런데 이러한 산헤드린 공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 유대 공동체를 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30대 초반의 청년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끔 절기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 때 가끔 어떤 그 예루살렘에 어떤 청년 하나가 30대 초반의 청년 하나가 출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 내가 다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신성 모독 내지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 내지는 성전 모독의 주요를 짓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실 때 산헤드린 공의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 봐라. 우리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하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와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기득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는 산헤드린 공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거 대상자이죠.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저 청년, 저 사람이 진짜 같아.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내들인 공의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대적 관계. 그런데 그 공의원인 니고데모가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언제 갑니까? 오늘 말씀에 가면 2절, 오늘 말씀 2절, 그가 밤에 이렇게 돼 있죠. 밤에 몰래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왕따 당하죠. 예,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면 아니야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믿지요. 네, 선생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적 또는 표적 또는 기적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근거가 뭐였어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적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잖아요. 응? 자, 어떻게 가령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로 됐어요? 포도주로 됐잖아요. 이 소문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다. 예. 가령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차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 기적 행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겠는가. 좀 더 나아가면 엘리야가 그런 기적 행했잖아요.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또는 어떤 무슨 선지자 정도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관점을 잘 한번 우리 살펴보죠. 한번. 어떤 관점입니까? 일단 표적을 봤어요. 이게 육적인 관점이죠.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주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이 머리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자, 니고데모의 관점은 혼과 정신과 육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관점은 뭐예요? 영적 거듭남을 얘기하고 계시죠? 네. 니고데모 관점하고 약간 관점이 안 맞죠? 네, 그러죠? 네. 반면 예수님은 영적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 땅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과 혼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 땅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정리 되셨나요? 예. 저분 핀트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에.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뭐가 이해를 잘 못했지, 그죠? 예. 예, 영적 거듭남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계속 납득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는지 아시죠? 육과 혼의 관점이니까. 육과 혼의 관점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평생 못 만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나요? 뭐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영으로 만나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걸 니고데모가 납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8절 말씀이 그건데, 바람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공기가 있죠. 그 눈에 안 보이네요, 그죠? 평소에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근데 공기가 이동할 때 보면 뭐가 움직이잖아요. 아, 공기가 있네 라고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성령도, 영도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 때, 영적인 바람이 불 때 그 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요. 8절에서. 근데 9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완전 무지예요. 니고데모는. 그죠?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요. 자, 이제 니고데모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우리 얘기 해볼까요? 이제 우리 얘기.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일화 에피소드의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야,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생,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 우리 저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은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물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물 묻히는 것은. 뭐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근데 실제로는 이건 상징이에요. 진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그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회중으로서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의식하고 계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내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나?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됐는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의식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혹시?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니고데모는 없습니까? 니고데모? 무디교의 니고데모?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 믿어요. 알아요. 아니,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 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같이 안 돼요. 그러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왜 속해 있고 오늘도 왜 예배에 나오셨나요? 지금 뭐 이 예배당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 나가면 이런 점이 좋아. 그 교회는 카페가 좋아. 그 교회 나갔더니 어떤 마음씨 좋은 장로님이 계셔. 그러니까 가고 싶어. 그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무슨 장학금 제도가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 교회 나가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나 그 교회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해요. 내가 거듭났나? 나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어떤 영적으로 진리상의 어떤 무지를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나요?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장면을 바꿔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전파하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좋은 직장 잡아라. 너 건강해라. 너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집 얻어서 살아라.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줄이면 영과 생명이에요. 영적으로의 거듭남과 생명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죠? 영생,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영원한 삶.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이 생명, 육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책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요약 한번 해보세요. 요약. 여러분 요약 잘하시죠? 이거 요약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엄마가 낳아준 이 생명인가요?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그래서 안 죽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장면을 바꿔보죠. 다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갱신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한번 받으세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증거만 구하는가? 니고데모처럼 표정만 구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그것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 혹시 사지는 않으세요? 그냥 의뢰 나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글쎄요,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에게 무엇인가요? 니고데모처럼 밤에만 몰래 만나야 하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네. 주위 사람 눈치 보며 믿는 듯 마는 듯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 뿐인가요? 그리고 10분 내 세상 일을 우선시하고 남은 잉여 시간에 교회 나오고 잉여 물질을 조금 드리고 잉여 관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한번 또 그 다음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 고백이 매일같이 드려지고 있는가요? 이번 기회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방향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이제 맺으러 갑니다.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혼적인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학자이니까요. 학자니까 그럴만도 하죠. 특히 학자들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신적인 존재를 뭐로 믿으려고 그래요? 혼으로 믿으려고 해요. 혼으로. 육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증거 있냐? 그럼 안 믿어. 네.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근본적인 변화, 영적인 거듭남, 그분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혼적인 인간의 계산의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것은 아닌지요? 왜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되지 못하고 터덕거리는지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쭤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에 앉아 계신 자세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거듭남으로서 앉아 예배하십니까? 아멘. 오, 감사해요. 아니면 수없는 부질없는 계산과 생각들로서 들끓는 마음으로 아직도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시면서 그냥 거저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몸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째각째각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정도 예배자라면 이건 최악입니다. 이제 시간 보면서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 길지? 그러면 이건 이제 최악입니다. 이거.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니고데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노가다 하시면 한 5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는데, 그죠? 헛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물론 그렇게 앉아 있다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사람이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야. 그리고 영이 거듭나신 후에 이게 순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써드렸죠.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면 뭐가 변형이 됩니까? 외모가 바꿔져요. 성령 미인돼요. 여성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매일같이 누려지면요 성령 미인돼요. 얼굴 보면 딱 드러나죠. 그죠? 영적인 거듭남, 그 다음에 혼의 변화, 그 다음에 육의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성형이 일어나요. 성형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형된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성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육의 성형이 일어나고 있죠.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유감스럽지만 그는 아직 그러한 영적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예수님이 해도 그 니고데모는 몰라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허무하게 다시 돌아갔어요. 뭘 얻지를 못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나?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디 거듭나셔서, 이미 거듭나셨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함을 그냥 나타내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어지셔가지고, 영안이 활짝 열어지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그 영생의 삶,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세요. 이거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이거. 자,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